전서를 쓰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먼저 다룬 다음에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은 보시면 왼쪽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결혼과 또 이혼, 또 독신, 또 과부.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보시면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 대부분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혼,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과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여기 안에는 이제 재혼의 개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권면입니다. 근데 이혼에 관련해서는 보면 기혼자들의 주는 주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 배우자와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또 성도와 세상 신분과의 관계, 그리고 독신과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 마지막에 믿는 과부들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크게 계호를 정해봤습니다. 계호를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우리 동북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결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잠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4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 읽기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편지를 보내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린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답으로 서신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5장과 6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다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면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선남선녀가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 얘기하죠. 영원한 남자와 여자 사이 영원한 친구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에는 음행의 문제가 너무 고린도 교회에 컸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하면서 서로 배우자 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 4절에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기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어떤 성적인 관계나 어떤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합의하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절을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룰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지침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 이 배우자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3절과 4절에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말을 다룬다라고 일반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배우자의 의무다. 꼭 이게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만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서만의 의무를 상징을 할까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부부간의 관계는 결코 어떤 성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짝 지어 주셨고 또 부부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인서약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서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주례를 하고 혼인서약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둘을 사이를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의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앞서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도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결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연애도 해보고 많은 시간들을 가져보고 하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투고 그러다가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할 상대가 아니구나 하고 헤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결혼할 수는 없겠지만요. 큰 원칙인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4절에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 서로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내 몸을 내 아내에게, 아내는 아내의 몸을 남편에게 이제 위임하는 거죠. 물론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 생활에 대한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상대의 권리를 빼앗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을 그냥 각자 나눠 쓴다, 나눠서 잠자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위임한 거잖아요. 배우자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 위임한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방을 하되 다만 분방을 허락한 경우에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을 해도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몸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것을 잠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미뤄두어도 된다. 하지만 보면 5절에 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첫 번째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보 나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니까 안 돼 하고 딱 끊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봐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간은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절제하면 좋겠어요 라고 서로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서 첫 번째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얼마 동안의 기간이 두 번째는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시 온전히 합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이 말을 하면 6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권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절에서 8절.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정욕을 참지 못하게 된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라라고 앞서 말을 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처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처녀들은 그 자매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혼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표현,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뭐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잘못한 건가?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제 기혼 형제자매들이 대부분이신데, 나는 잘못한 건가? 그리고 살펴보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온전한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셨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살펴보았을 때 보면 뭔가 다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절대 상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 이때는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어땠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제부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힘들어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들을 그냥 먹었어요. 힘 들인다고 하면 과일이 있는 곳으로, 먹고 싶은 곳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따먹어야 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는 그냥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먹을 수 있었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이 낳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고통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저주로 힘들게 출산해야 될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출산하면 아이를 또 낳아야 되죠. 또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생활을 해야 되겠죠. 젖과 꿀이 흘렀던 풍성했던 에덴 동산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일일이 일궈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되겠고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현대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 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직업을 왜 갖습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1차적인 목적이 경제적인 활동이고 필요에 의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또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물론 장점과 기쁨과 감사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도 배우게 되고 우리가 더 어른이 되고 성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에 비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런 게 없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수많은 시기와 부부간에 질투가 생기게 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죄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한 어려움, 의견의 차이와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감수하고 감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십시오. 결혼이 꼭 핑크빛과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려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가르친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결혼 생활을 어떤 달콤함과 어떤 씁쓸함이 이렇게 뒤섞인 것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가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아내 없이 결혼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또 마치 독신으로 사는 것,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결혼을 한 분들, 결혼 생활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어떤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혹시 들리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더 낮은 영성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덜 기뻐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먼저 여기 7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것으로 부르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부르신 분들은 독신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한 것뿐입니다. 은사도 그렇죠.
은사도 내가 어떤 은사가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를 내가 취한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의 귀천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의로 가장 합당한 것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혼자서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 타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야만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특별하게 주님의 부르심 아니면 독신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청년들과 과부, 홀로 되신 자매님들을 말씀하죠. 어쨌든 이분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앞서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절제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정욕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욕에 대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와 또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혼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거나 또 재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10절과 11절입니다. 기혼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이죠. 지금까지는 권면이었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이혼과 재혼이라는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것과 재혼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만일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지내고, 이혼을 했으면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혼하지 말고 다시 그 남편과,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결혼을 해라. 그리고 남편도 이와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2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죽음 외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갈라놓지 않는 그 외에는 이혼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보시면 8절에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혼을 허락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내 버림, 이혼하는 것을 허락을 했었습니다. 허락을 한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자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가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적인 어떤 범죄를 얘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혼전에 어떤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 어떤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더라도 죽었겠죠. 이처럼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행의 문제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는 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여자로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나 어떤 학자는 또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어떤 많은 상황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자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남자가 그런 부분들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준다면 이런 것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하셨고, 또 이혼 증서를 내보내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자를 위해서 또 이혼 증서라는 것, 또 이혼의 부분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허용을 하신 거지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9절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했다면 이혼을 해라, 음행을 했다면 버려라,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지 못할지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럴을지라도 받을 수 있다면 용서하고 뉘우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을 하신 거지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하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재혼의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버리면 이 남자는 혼자 안 살겠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겠죠? 또 아내도 이혼을 당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죽음이 갈라놓지 않은 이상, 또 두 번째로 음행으로 인해서 허락하지 않은 이상 재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음행을 하게 된 거죠. 다 간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과 재혼은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음행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쨌든 재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음행을 했을 때 아니죠. 같이 함께 살지 못했을 때는 이혼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음행의 사유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혼을 했을 때는 간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생의 어떤 어려움, 겪게 되는 어려움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음행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눈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행을 했을지라도 함께 화합해서 서로 사죄하고 용서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누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고통과 그것을 감내하면서 사는 것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음행 외에 엄청나게 많은 힘든 결혼 생활 가운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별로 일일이 이제 많은 사례들을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사례를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유가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회 장로들이 참으로 개별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조사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장로들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혼이 발생한 두 당사자들은 장로들의 분별과 판단에 대해서 또 결정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 사별에 대해서 사별을 했을 때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별했을 때는 이혼이 재혼이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관계를 로마서 7장에서는 혼인관계를 율법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에서 율법 아래 매인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 되겠죠. 죄인 우리는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혼도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매인 바 되지만 그가 죽게 된다면 사별을 하게 된다면 그 매인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별을 했을 때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음행한 연고에 있어서는 재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우리 불신 배우자와 사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배우자와 사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참으로 잘 하고 계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이혼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이혼하지 않고 나랑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와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우리의 어떤 경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 믿는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모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과 살다 보면 또 믿지 않는 아내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도 많이 없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그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참 선을 행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15절에 보시면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문제는 이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성도에게 나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해서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혼을 해라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혼하지 않도록 앞선 말씀들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허락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별거해야 된다. 별거에 대한 분별로 보시는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 별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분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나와 같이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별거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또 그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에 분명하게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별거를 별거로 분별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별거하고자 하거든 별거하게 해라. 하지만 보면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떠나는 배우자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또 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 이혼을 할 수가 있겠죠. 이혼하더라도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리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는 자죠. 그럴지라도 이혼보다는 될 수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사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를 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별거 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음행의 사유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다른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5절부터 38절에 보시면 독신과 또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의 5가지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17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성도와 또 세상 신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각 사람에게 부르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만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건 이것은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상태에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상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상태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든 종의 신분자이거든 자유자의 신분이건 어쨌든 간에 그 상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시면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부터 38절 보시면 독신에 대해서와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의 5가지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 처녀라는 것은 청년 자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하면서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될 어떤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감당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정이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이 이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에서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결혼을 했느냐? 그러면 굳이 결혼했으면 노이기를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시집가도 죄가 아니다.
하지만 28절에 보시면 결혼한 사람들은 28절 중반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하신 기혼 형제 자매님들, 결혼하면 고난이 있습니까? 지영 자매님 계신가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결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매운맛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예.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난 주님을 위해서 딸린 식구도 없고 책임져야 될 아내도 없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결정하더라도 내 몸 내 하나 내가 혼자 건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정이 생기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가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담대하게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래서 말하는 그때는 주님의 오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배우자가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야죠. 배우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섬김이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 반대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일이 있더라도 기쁨에 너무 도취되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 기쁨과 슬픔에 너무 도취되어서 너무 방방방방 뛰거나 아니면 너무 낙심하고 너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어떤 나의 섬김과 헌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지 않은 것처럼 해라. 그래서 물건이 어떤 세상의 물질이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3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성경에 보시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우리 이제 모임에 날 때 우리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장면이 바뀔 때 불이 딱 꺼지고 커튼이 쫙 쳐지죠. 네. 그리고 다시 딱 새로운 커튼 불이 켜지고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형, 외적인 삶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삶, 외형 이것은 무대에서 막이 딱 커튼 하나 딱 젖혀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커튼이 젖혀진 그 다가올 그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 33절 보시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또 세상 일도 별로 염려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쪽에다 덜 뺏기게 됩니다. 오직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매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장가간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세상 일도 염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하지만 앞에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주님께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주셔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에게 주신 은사를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 청년들 혹시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러는 것인지 잘 기도해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다른 데 마음 쓰지 마시고 주님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많이 미루는 것은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믿는 과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별을 했을 때 그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남편에게서 매였던 것이 이제 풀려서 자유롭게 되죠. 아내에게서 매였던 것이 풀리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 안에 기록된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까지 있어서 참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아주 세부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 뿐만 아니라 결혼, 이혼, 재혼, 또 과부, 독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북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부부 생활 및
가정생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도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나 좀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혹시 분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